오늘은 로마서 9장 22절, 2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반드시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그 시대에 또 그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교회에 전달하시기로 합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얼마나 완약하느냐, 또 얼마나 부하느냐, 이런 모든 환경들을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목회자가 자기의 영감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그에게 부어 주어가지고 온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살아있는 현장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라도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신앙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친히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감으로 인하여서,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 6일간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목사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성경 이외에 하나님을 소개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이면 좋고 또 아니면 저녁이라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꼭 이 성경책을 읽도록 하십시오. 직장인들은 일찍 출근해서라도,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려고 하십시오. 가정주부를 하면 남편을 다 보내고 아이를 다 학교 보낸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을 만든 다음에 반드시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거나 어떤 감동되는 부분을 적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오늘 이 하루에 내게 주시는 말씀, 어떠한 역경과 어려운 삶 속에서도, 또 기쁜 일이 많이 생겨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그려내시고 계신 하나님 당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반드시, 좀 좋게는 말이죠, 선과 악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으로 판단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자기 감정을 따라서 판단을 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쓸데없이 웃기도 하고, 어떤 적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당한 어떤 좋지 않은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적절히 차단하고 막기도 하는데, 그 이성이라는 부분에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먹었던, 우리 조상이 먹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선악과의 그 기본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이성에 대한 판단,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을 자기에게 빗대어서 자기에게 비추어서 관찰하는 것이 양심이라고요. 그것을 남에게 비출 때에 너 양심도 없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갖다 대고 도덕이라는 것을 갖다 대고 윤리란 잣대를 적용을 하면서 남을 또 이런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윤리와 도덕과 또 양심과 또 심지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본적인 갖고 있는 마인드까지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악의 구분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린 늘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옳다,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 안에 먼저 선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이죠, 유다가 며느리와 좋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잘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간에 한 장이 있는데 그 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 장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보게 되면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싶을 만큼 내가 이 성경을 과연 봐야 되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장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을 기간을 지내오면서까지 그 장을 없애거나 지우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인생들은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성경책도 그렇게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 판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기준을 세우시고 그 공의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 공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을 초월하는, 정말 하나님 것만 하나님에게 있는 고유한 그 판단이 바로 공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책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선과 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율법사,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암송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관해서, 특별히 모세 오경에 관해서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대로 그 계명을 자기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가지고 그대로 살아왔던 자들이 바리새인 그룹들이에요.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역사가들도 그들을 의의 아들들, 의의 종들, 의의 실천가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바리새인들을 의롭다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유일하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의 선과 악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과 악은 그것이 사람에게는 의가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딱 끝나요. 의에 대한 설명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없으므로 우리가 왜 의를 찾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의가 없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버리는 의밖에 없으니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고 그 아버지께 가버린 그 의만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요 찾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나 역시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과 악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의는 찾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선과 악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 생각하고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건은 덮어버리고 싶을 만큼 악에 관한 것, 더러운 것에 관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것을 남겨두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었냐면 나의 선과 악을 잘 구별하는 그런 마음, 혹은 이성적인 판단, 어떤 학문적인 판단, 어떤 지적인 판단, 어떤 논리적인 판단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읽어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읽고서 성경을 사람의 뜻대로 해석했으니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세자로 말하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속사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구속사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고, 하늘나라에 데려간 다음에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찬양과 높임을 들린다고 계시록과 빌립보서와 여러 곳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천국만 가면 돼,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깨닫고서, 다시 말하면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 있어서 초월하여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까지 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창세 전부터 옛부터 예정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이유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내 관점, 인간의 관점, 사람의 뜻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책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지고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죠.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굉장히 칭찬하셨고, 그거 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어서 너가 알게 된 거다 라고 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을 굉장히 칭찬하셨고, 또 그러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 때문에 나온 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데,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물론 예수께서 가장 큰 반석이 되십니다. 안반이 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안반이 되시고 그 위에 이제
하나의 베드로의 고백을 올려서 교회를 세울다 할 정도로 베드로의 그 고백은 뛰어난 것이었는데, 조금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여 죽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아니 된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간하여 가로되, 예수를 꾸짖어서 아뢰할 정도로 예수께서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당신이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님이 있다 그러면 그 스승님이 이유도 없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말리지 않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말릴 겁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이 맞고요,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에서 맞습니다. 또 선과 악을 초월하는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스승이 죽음에 대해서 말리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베드로를 꾸짖은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탄아라고 말할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양심을 살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그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를 향하여서 죽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주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말씀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바라보니, 곧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니, 그 인간의 뜻이 선악에 맞고 양심에 맞고 심지어 법에도 맞고 여러 인지상정에도 맞지만, 하나님의 눈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채찍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반드시 채찍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역시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역시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자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듯이 교회 역시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전도가 되고, 병 고치는 것마다 다 고쳐지고, 교회가 하는 모든 행세가 다 승승장구되고 만사형통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병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면 죽음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뜻을 듣기도 하지만 사람의 뜻을 듣지 않기도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 그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승승장구하고 이겨내고 만사형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반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 반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관점대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읽기조차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전해주는, 매주일마다 전해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본주의적으로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고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날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만 듣는다 그러면 그 목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서, 정치적 마음을 갖고서, 또 어떤 경제적 이익을 구해하면서 설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지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면 이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이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가르쳐 줄 때는 그 내 머리에 새겨지는 그 강도가 약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지고 나의 적극적인 마음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를 여러분 책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배제되고 책에 대한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책에 대한 종교, 책을 워낙 숭상하고 책을 워낙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책에 대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에 책에 대한 종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란 주인공을 꺼집어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꺼집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모양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스스로 읽어야 내가 남에게 속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 이 다가오는 세대가 굉장히 거칠 것인데 그 거친 세대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스스로 성경책을 꾸준히 읽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가 있고 세상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같은 목회자를 견제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설교들 가운데 이 설교는 사람을 향한 설교이구나 라고 배제시킬 수 있고요. 오히려 드라마보다 아니면 어떤 영화보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설교도 여러분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꾸준히 계속 읽어갈 때 그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가장 뜻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되 반드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께서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사람의 눈, 이성의 눈, 선악을 판단하는 눈에서는 베드로가 맞게 여기겠지만 차츰 여러분들이 신분주의적인 마인드,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인드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관점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사람을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가 보여지기도 하고 이 성경책이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세요.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 버리면 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깨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밟아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믿는 자가 과연 저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될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고 저렇게 억울한 자가 정말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향하여서도 그 악에 대해서 즉시로 진노의 그릇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방법이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라.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도 있어요. 교회 내에도 이건 아닌데, 정말 이거는 성경에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성경과 틀린 것인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인데라는 것을 분명히 알 그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심지어 사람의 도덕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도 맞지 않는다 할 때에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막 묻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40일간 돌아다니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 능력도 보여주셨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을 가장 염원하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신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증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로 보이시는 그분이 심지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느니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권한에 잡혀있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맞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장이로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무언가를 하려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하려는 데 있어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를 막으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을 그냥 오랫동안 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로 오래 참으시면 long suffering이거든요. long 아주 길게 suffering 고난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서 당장의 진노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당신께서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한쪽 말만 듣다가 다른 쪽 말 들어보면 그제서야 뭔가 이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양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방천지팔방 모든 쪽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후서 우리 3장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여러분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말이죠 1000년이 하루 같고요 그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1000년과 하루를 완전히 초월할 정도로 자기 임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임의대로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좌편과 우편을 보지만 하나님은 좌우뿐 아니라 상하 모든 천지팔방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모든 면까지를 다 바라보시고서 한 손바닥에 천지 만물과 한 손바닥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한 손바닥에 이 모든 것들을 퍼즐 맞추듯이 다 돌리면서 충분히 공의까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세요. 우리가 이때라고 하면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자기의 때와 자기의 기한을 잡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기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만을 관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억울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충분히 자기의 자격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 이제 괜찮아. 너 네 할 만큼 했으니 충분히 저 사람 맴매해도 돼 라고 하겠지만 그때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에 합당하게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그릇이라지도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릇이 언젠가 또 혹시 회개하고 긍휼을 얻을 때가 있을까 생각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아까 3장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칭찬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악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지금 착한 영역에 있는 나는 그 나쁘지 않은 녀석이 잘못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으로 나까지도 미래의 나까지도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어떤 멸망을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반대로 이제 나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아까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3절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고 유경에 빠져있고 너무 억울한 것에 빠져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긍휼로 건집어 내셔야 됩니다. 당장이 안 되죠. 당장에 이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의 선과 악의 판단, 사람의 양심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당장의 긍휼의 그릇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큰지를 그 영광이 부유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쳐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힘들겠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잘하느냐? 예수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위시하여서 정말 모든 종교인들은 예수를 진노의 그릇으로 여겨서 죽어야 될 마땅한 자로 여겼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를 진노의 그릇이라 생각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그런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때 살아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이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영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긍휼의 그릇을 향하여서도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이 건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함에서 해소받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토록 억울한 게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더 영광스럽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 이성과 나의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는, 나의 인본주의적, 나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판단에 있어서는 선과 악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선과 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야, 멸망받아야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또 관용을 베풀어 주면서 또 다른 일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긍휼을 받아야 될 그 긍휼의 그릇을 향하여서도 당장에 하나님이 건져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더 큰 영광의 부요함이 다가가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양쪽 그릇에서 어떻게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쉬워요. 뭐가 쉽느냐? 나는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도 또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선과 악으로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선과 악으로 나를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낮아져가지고 함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늘 충만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끊임없이 알려면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나를 맡겨버리거나 목사님의 설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그려내본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눈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받는 어떤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분노의 그릇을 향하여서도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영광의 부요함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그런 관점, 곧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 곧 신분주의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신자일수록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저도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마다 못 읽어요. 그러나 틈만 나면 읽습니다. 왜? 그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때와 기한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관점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몸부림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아예 덮지를 마세요. 항상 펴놓았다가 언제든지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해서 선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할 때에 사람의 판단에 맡겨서 그냥 법으로 호소하고 막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저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무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착하게는 살 거예요. 술, 담배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이 성경책을 매일매일 꾸준히 매일매일 안 해도 돼요. 이틀이면 또 어때요? 어쨌든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겠노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겠노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그 책의 종교라 할 정도니 얼마나 책을 많이 읽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것이 책을 하는 것으로 대신할 정도로 성경책을 많이 읽습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 싸워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책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먼저 저 하늘에 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인본주의 곧 사람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마침내 소개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고 나서야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성경을 가까이하고 또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가까이 읽으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